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하나를 제가 강조를 못했는데요. 부모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100분 정도 오셨어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이번 주는 외부 강사, 또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소명 진로에 대한 전문가십니다. 또 귀한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또 주변에 또 많은 분들 초청도 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래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식 그래프인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기분 그래프인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 그래프입니다. 신앙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부터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듯 싶었는데 아닌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3년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는데 오히려 더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툭 하면 싸우는데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못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후회하셨습니까? 어쩌다 내가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못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온맘 다해 온힘 다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감, 서운함 이런 감정 없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서운한 감정이 있으십니다. 상처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느끼셨고 서운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상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나도 겪었다. 나도 힘든 적이 있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믿으십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시지만 너무나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아심에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얘네들한테 내가 무엇을 전할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겠다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최선 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2의 예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대가 크십니다. 나를 닮는 자가 되어라. 나처럼 살아가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제가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닮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했지만 또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성격상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신과 싸우며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이라면 당연히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어떤 값으로? 핏값으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끌어내셔서 누구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최선 다해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닮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닮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을걸요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하는도다? 버리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온 정성을 드리는 예배, 나의 온 힘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우분들은 어쩔 수 없으시지만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중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분명히 더 받으시기 원하실 것입니다. 태도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주차 봉사를 통해, 식당을 통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 섬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러한 섬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헌금 우리가 왜 드립니까? 여러분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무엇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에도 주님 무엇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사랑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삭개오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삭개오는 돈에 미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이 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돈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 옆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뭐하여?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전혀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낭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 37절에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뭐하나이다? 찾나이다. 제자들은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쪽에서 사람들이 지금 부릅니다. 빨리 갑시다.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바쁜 일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스케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움직이겠다. 영혼 살리는 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스케줄까지 접으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별히 누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11월 3일 전체 출석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 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찾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늘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34절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닮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뭐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정말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보일 것만 같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중적인 모습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중적임에도 이기적임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보통 우리가 이거는 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미워요.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어디에 있는 모습 같다고 합니까? 사망에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십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영철 씨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가 2000년대 초반에 무려 20명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유가족들이 고통을 당했고 그 중에 유가족들 중에서는 목숨을 스스로 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유가족분들 중에 정말 너무 힘드셨던 분, 고정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영철 씨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4대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자신의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악몽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죽는 게 낫지. 늘 죽는 생각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성경을 통해 배웠던 것,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건 어려우니 그럼 유영철을 내가 용서하고 죽어야 되겠다. 유영철을 용서하고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영철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힘이 솟는 겁니다.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살리는 길이다?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용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뭐하는 길이다?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정원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시고 또 어디까지 이분이 가셨냐면 유영철 씨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내가 그 자녀들을 양자 삼고 싶다라는 계획까지 하셨어요. 또 지원까지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을 유영철 씨가 들으시고 또 감옥에서 신앙을 갖게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너무 힘들지만 내가 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살인죄가 제일 큰 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미워하게 만든 거니까 너는 괜찮아. 미워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다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와 같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뭐가 제일 달라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달라야 됩니다. 사랑의 질이 달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달라야 된다.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뭐하고 알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아니라 마땅하니라.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무엇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한 가지 봅니다.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남다른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의 문이 그냥 바로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 시켰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로마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화형장에 끌려가면서 축복을 할까? 어떻게 원수를 향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릭 레드몬드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전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햄스트링 문제로, 근육 문제로 쓰러졌어요. 달리다가 150m 지점에서 넘어졌습니다. 아직도 250m를 더 가야 되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아버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쫓아와요. 그때 이 에릭 레드몬드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저 끝까지 가고 싶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럼 함께 가줄게. 그럼 함께 가줄게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주님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최선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 불렀던 찬양이고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번 배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알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알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이기에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누구나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